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자.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워지는 그런 메시지,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는 모세의 중보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전통으로 믿는 사람 아니죠.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살인죄를 보면서 미디어 광야에서 40년, 그러다가 자기 장인의 양을 치다가 불꽃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모양 그대인데 위에 불이 붙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더 보고 싶겠죠. 그래서 모세가 보고자 해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음성이 납니다. 모세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한테는 아무도 없는 광야. 나 혼자 이 예배당에 딱 서 있어서 이상하다, 불이 붙었다 하면서 빨간 불꽃이 있어서 이를 가까이서 왜 안 타고 있지라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다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깜짝 놀랐죠. 얼마나 놀랄까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혼자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영아 라고 부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가게에서 어떤 곳에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모세는 그때부터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유모로서 자기 친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고 길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불탔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리고 열정도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긴 과정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그런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40세에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4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과 탄생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45세가 더 되었어요.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땅을 취합니다. 내 나이 85세가 되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다라고 합니다. 모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들을 생각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쩌면 그렇게만큼 이 갈렙은 무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탐하고 갔다 왔던 그 시대가 우리가 40세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의 시대가 더 펼쳐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 약속했던 장면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 뒤로부터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 나옵니다. 몇 번째요? 세 번째 중보기도. 13절 말씀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후반절에서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의 은총은 눈앞의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이라고요? 눈앞에 있는 은총.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눈앞의 은총이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본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보았어요. 언제부터 보았다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할 때 어떤 기적을 나타납니까? 지팡이에 걸렸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잖아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러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다시 됐습니다. 그것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너의 손을 품으로 넣어라. 넣었습니다. 빼라. 뭐가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건강에 있던 손이 문둥병이 된 거예요. 한세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뭐랍니까? 넣으라고 다시 빼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강가에 피를 만드시고 개구리와 이와 메뚜기와 흑암과 우박과 수많은 재앙 10가지의 재앙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 물이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바위에서 터져나는 물, 메추라기 수많은 역사를 보았어요. 미디어 우리가 그런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아말렉 전투에서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주의 목적, 이 목적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었는 것은 자기가 친히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은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계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임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벌써 눈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하여튼 봄이 온 것 같아요. 천국 마무리의 계절처럼 나도 모르게 답변 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 놓지 마세요. 너무 날씨 좋아요. 여러분 이 날씨 좋을 때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딱 두 가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산에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낚시 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산하고 낚시를 좋아했어요. 예전에 안자에서 제가 한 9년 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거기 있는 안수시 사람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뭐 하세요? 가져오면서 가면은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피로가 붕어를 한 마리 딱 잡으면서 새우를 낚으죠. 새우를 낚으면서 피로가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잡아오는 붕어를 찜을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맛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6명이 이렇게 성경연합회가 우리도 붕어를 좀 해먹자. 우리끼리 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푹 가서 그 국물을 가지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어서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 기억이 아직 나는데 여러분 이 날씨 좋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야 산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 소풍 갔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신 잘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붕어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은혜 한마디로 이 좋은 날씨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은총. 그래 또한 비를 내리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까지 일반적인 은총. 근데 기드온이 시험할 때 두 가지 시험했잖아요. 지면에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이 이슬이 없게 하여라. 반대로 양털이 이슬이 있게 하고 지면에 이슬이 없게 하여라.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특별한 은총이랍니다. 어떤 은총이다? 특별한 은총.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다. 너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날 때 혹시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어디서 만났어요? 하면 우리들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어요 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짝이 되려니까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죄악을 범했는데 어떤 죄악을 범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하는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우상 숭배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야 가나안 땅 나 안 가. 너희들끼리 가.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어 하면서 글을 딱 잘라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나자 이 모세가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가신다고요? 좋아요. 나도 안 가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는데 나에게 무슨 삶의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안 간다면 주님 제발 같이 가게요.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막 그럴 텐데 모세는 정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죠? 나도 안 가요. 하나님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나에게 은혜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 가나안 땅 싫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땅, 아무리 젖과 꿀이 흘릴 땅이라 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모세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기를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한마디 그거죠. 안 갑니다. 나 안 갈래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이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은혜랍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잘 나가는 거, 이것을 은혜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많은 땅, 정말 가무는 땅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은혜가 되고요. 내가 성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넓은 것,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에는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끊임없이 주의 목전의 은총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의 목전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욕심 있는 사람 없어요? 나요! 할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받아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목전에서 구하는 은총이 무엇이라 했어요? 눈앞의 은총이라 했잖아요. 모세는 눈앞의 은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80세 때 시작해서 그가 죽는 120세까지 끊임없이 주 앞에 은총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예전에 주 앞에 은총을 받아 싸우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구한 것이 무엇이야? 나로 하여금 홀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반해 주시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모세가 구한 주님의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나가서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사. 여러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3절 3반절 내가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자기 눈에 하나님의 일을 보이게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 이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가는 비록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서 나 절대 이 사람들 데리고 안 가겠다. 나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래 미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해달라.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13절 중간 시작. 나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회복시켜라. 어떤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멋쟁이죠. 이런 기도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를 알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길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엄청 멋있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있어요. 야, 나 안 가! 안 가! 하면서 바지가리 이렇게 딱 내밀고 있는 것처럼 안 가! 하면 어떡합니까? 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아, 잡으라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딱 잡아요. 이 잡아서 하나님 하면서 막 사정하죠. 아이 하면서 사정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뭐라요? 그래 갈게. 이런 기도 같지 않아요? 아, 제가 오버했나?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모습 같아요. 하나님 안 가겠다고 사정하면서 가냐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좀 빼야 되는데 안 돼. 너 한 번만 했으면 안 갈 거야. 난 너희한테 가. 딱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했는 거예요? 좋아. 내가 가리라. 내가 너희 말대로 가리라. 그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또 사정합니다. 안 가려고 나 정말 안 가요. 하나님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또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아멘.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하였어요. 염려에 매일매일 받지 않고 마음 평안한 상태로 너를 힘을 주겠다. 네가 이 무거운 짐을 매이지 않도록 너를 쉬게 하겠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거운 짐짓자들이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너 걱정이 많았지. 내가 안 갈까봐 이 백성들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 그 마음의 염려, 마음의 걱정, 마음의 불안, 마음의 근심 내가 쉬게 해줄게. 이런 메시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보산에서 모세를 커먼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무리바 사건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어떤 바위를 쳐서 그런 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은총으로 따지면 모세야 너 참 고생했다. 여리고 가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서 쉬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게 한다. 하나님께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호소하는 이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공로와 의로움을 내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이래봐도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나 따랐잖아요. 그 장인의 양떼 다 버리고 내 처자식 다 놔두고 나 하나님을 믿고 갔잖아요. 이런 기도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해달라.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 오직 그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하는 기도가요,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금식도 어때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오직 나는 말씀 안에 세워짐에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 세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조차도 취급받지 않은 세리와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으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중보기도문은 한 번도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를 과시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지금도 여호와 앞에 은총 있게 달라. 하나님만이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일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옵니다. 아멘. 세리는 한 번도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세리 활동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했죠. 오직 제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누구라 했죠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죠. 세리였답니다. 14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 자기 의로 자기를 내세웠어요. 오전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은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이 기도문은 자기 기념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제 이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총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의 의를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받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것입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면서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폭포추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 두 번을 강조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도 잘 살고 어떤 애는 불법을 행하는 자도 잘 살고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도 잘 살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잘 산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 땅의 천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땅이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죠? 가죠. 그럼 이 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이 천국이에요? 마음은 천국에도 우리는 나를 기다리는 번영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천국, 정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 하늘의 보좌,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견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험악한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걷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5분 뒤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구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데 난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 안 가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쩡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가실 거죠? 함께 가실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아까 계실까요? 그랬네요. 갈게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좋아요. 갈게요. 그럼 하나님 안 가면요. 나 안 가요. 하나님 내게 무엇이가 주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는 마음의 평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일,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될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멋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갈 것이요. 안 가면 안 갈 거예요. 가면은 갈게요. 내 손 잡고 가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 들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입은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증거가 무엇이에요? 구별 아니에요. 이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표현, 그 표정, 그 능력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 다 잘 나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세상과 구별되었던 것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구별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총에 목전에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그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같이 갈 거죠? 그러다 갈게요. 하나님 안 가시면 나 안 가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모세의 기도, 멋쟁이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도 않고 모세는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을 했습니까?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는데 하면서 기도가 시작하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기도가 중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목전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눈앞에 있는 은총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은혜의 창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나는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우리는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2월달에 내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모레부터 3월달이 되는데 3월 첫날부터 3월 마지막 날까지 요한의 눈동자가 항상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사이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비추시사 내 발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3월 한 달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저들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